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고 있는데 왜 1, 2, 3절을 안 하고 4절에서 9절을 하냐. 1, 2, 3절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이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는 왜 여기 들어가 있냐?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일까요? 셈의 족보는 누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족보는 결국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족보는 결국 누가 탄생하기 위함이냐? 그러면 예수님 탄생을 위한 거예요. 창세기에는 11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고 이 10절부터 이제 쭉 가면 26절에서 끝나는데 26절에 거기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아브람, 나홀, 하란 세 명이 나옵니다. 이 세 명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아브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 이게 신앙의 굉장히 큰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깨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반복돼서 여러분들의 이 귀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쉽게 잘 안 깨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해를 깨야 되는데 그 오해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고 그래서 위대한 이 순종의 결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순종해서 그와 같이 형통의 복을 받자 하는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오해냐? 자, 이렇게 가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절망 속에 있어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나는 왜 아브라함처럼 못 살까? 나는 왜 모세처럼 못 살까? 나는 왜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위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는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십니까? 하는 그런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인들과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위대하게 됐고 그래서 그는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나타나셔서 나는 지금 이렇게 쪼그라져 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위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그 증표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것도,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민족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바로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왜 있는 거냐? 예수님이 나오려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왜 있는 거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인데 그 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삼위일체 같이 한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냥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이 안 들어오면 믿음이 안 나와요. 믿음이. 이 싹이 틀 수가 없어요. 믿음이 싹이 터야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이 별개예요. 이걸 이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갔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이 할라크는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할 때 그 거닐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 행동은 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제사장적 사명의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적 사명에 합당한 실천을 그가 수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로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했냐?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조건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과 내용을 입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실제로 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았어요. 75세에 와서 175세에 죽습니다. 100년을 살았는데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장사할 무덤 하나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뽐내는 그것 말고는 믿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는 삶이 너희들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 자,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합니다. 거류하는 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어요? 37년이 지났어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성남에서 분당에서 37년 살았으면 내가 나그네요. 나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는 제2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는 제 고향보다 제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한 20년 살다가 전부 도회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20년 이상을 살았으면 고향보다 더 많이 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37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땅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양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뭐냐? 자,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해쪽 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주여. 그러소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해쪽 속이.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유목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것을 보고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을 힘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그의 혹은 아내의 미모나 이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세상 온 땅을 다 내 땅 밟지 않고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게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부스러기를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땅 모으고 집 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어우 대단해, 훌륭한 부자야, 저 사람 잘 산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구원하고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그 귀한 교제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하되,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얼마나 다른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지상 명령으로 이 성도가 해야 될 일들로 내세우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뭘까요? 그 일이 뭘까요? 그게 교회를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꽉꽉 차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는 일이 뭐냐? 뭘까요? 사도 바울처럼 가서 매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방법이 뭐냐면요, 가서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게 자기 직업이면서 동시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그 다름, 너희의 구별됨, 너희가 믿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증언하라. 너희의 선택 기준이 얼마나 다르며 너희가 그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그룹은, 이 그리스도인 집단은 안 믿는 집단과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것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서라도 내가 내 것을 확보해야 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무슨 엠번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남과 화목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지, 뭘 안 한다,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구약 다니엘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다니엘 6장입니다. 구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25절) 가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네요. 44페이지. 25절. 여기 이제 6장에 뭐가 나와 있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만 섬겨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하다가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100% 죽는 거예요. 100%. 그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사람이 빠지면 죽는 게 100% 아니에요? 사자굴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자를 거기 안에 여러 마리를 키우는데 먹이를 안 줘요. 한 2, 3일을 먹이를 안 줍니다. 그럼 사자들이 굶주려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 다니엘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산 겁니다. 사자들이 입을 꽉 다물고 안 잡아먹고 그냥 같이 그대로 밤을 샜어요. 자, 25절 가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한 일이 이거라고요. 뭘 했습니까?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과 어디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심으로써 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다. 이걸 누가 얘기하죠? 왕이 이야기해요. 왕이.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최초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겠습니다. 그때 비교해봐서 내가 만약에 다른 애들보다 처지면 제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왜 주는 걸 안 먹지? 왜 저 맛있는 걸 안 먹지? 왜 명을 거역하지? 왜 지 맘대로 하려고 하지? 왜 왕을 섬기지 않아? 왜 금신상을 섬기지 않아? 왜 지멋대로 기도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그래서 그를 풀무불에 던져놓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를 칠 기회를 사람들이 엿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시를 사는 사람들 모두와 자기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선호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직장 사역의 일부인데 이분이 그 집안이 아주 대단한 기독교 집안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기독교의 산 역사로 불리는 그 방지일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방지일 목사님이 큰아버지고 방선기 목사라고 그 직장 사역하시는 그분이 자기 형입니다. 근데 이 방선호 장로도 직장 생활을 오래도록 했어요. 근데 30년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술을 먹지 않았다.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이런 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차를 마시는 것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에 이제 체중을 뺐는데 그 차 다이어트로 그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차를 어떻게 마셨길래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을 때 이 방선호 장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오? 그 당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뒀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차 먹고 몸 살 뺐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나 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볼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책을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사냐? 너희는 왜 이런 원리와 이런 원칙을 지키냐? 너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에베소 5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7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누구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너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입니다. 빛. 따라해보세요. 나는 빛이다.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 가야 돼.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수많은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거나 혹은 그 주변을 의식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린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해야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계속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까?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야,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라는 그 질문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에휴, 다 지들 욕심대로 살려고 그래 라는 답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래서 나는 이 사명에, 이 인생에 이와 같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단치 않은 것 같은 그 일에 나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반복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매일의 정황 속에서 그 사소함의 가치를 알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